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을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전혀 무지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영적인 전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에이 뭐 그런 게 뭐 대수겠어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성경에는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칼과 창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진 백성으로서 이 땅의 가치관과 싸우거나 또 내 안에 일어나는 끈질긴 죄성과 싸우거나 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영적 전쟁의 실예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산과 저 산에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과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양치는 자 다윗의 모습은 참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블레셋 앞에서 나온 그 싸움 도두는 자라고 표현한 골리앗의 위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부터 끝까지 한 45cm에서 50cm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6을 한다면 적어도 280은 넘는 거죠. 지금 키가 280인 거인이면 힘으로 보나 그 높이로 보나 보통 사람은 상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전쟁을 하러 나오면서 갖춘 장비도 한번 보십시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요. 비늘 갑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비늘 갑옷이 얼마나 촘촘하게 돼 있는지 갑옷 무게도 5,000세겔인가 그렇고요. 어떤 창검으로 찔러도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갑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차고요. 무기로는 7kg 되는 창을 들고 그 앞에는 방패 든 사람까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골리앗도 힘도 크고 큰데 그 위에 그 앞에는 방패 든 사람까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싸움할 때마다 다 이길 것 같은, 백전백승을 할 것만 같은 골리앗의 위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골리앗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질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건강, 부, 경력, 학벌, 지위, 나이, 성, 아니 때로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모든 것에 우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가지고 누리는 것 같고, 우리는 그들을 뚫고 이겨서 나도 살아갈 한 자리 얻으면서 떳떳하게 사는 게 정말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그 골리앗을 말하는 거죠.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사울 왕과 그 군대를 계속해서 40일 동안이나 모욕하면서 나를 상대할 대표자 한 사람 있으면 내보내라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군대는 누가 나왔나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너무 그 골리앗의 위용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서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또 혹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의 위용에 눌린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은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싸움을 도두는 자로 상대방을 한마디로 겁주고 위협하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사람을, 그 모습을 한 사람을 내세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기가 질리고 놀라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대로 다 믿을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과 모레 이어지는 말씀에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소년 다윗에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환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기가 될 수 있다면요,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환기가 될 수 있다면
크게 놀라웠고 두려워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걸 우리가 계속 보고 듣는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다르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주의 말씀으로 환기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핵심 단어를 한번 찾아보라고 한다면 듣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듣고 반응이 어땠죠?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 보십시다. 마지막 절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마침 블레셋 사람 싸움 도두는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또 들었어요. 들었는데 반응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인간의 모습은, 우리는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의 위용을 듣고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환기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또 하나님의 모습, 묵상할 하나님의 모습은요, 10절을 통해서 저는 안부를 살피게 하시고 환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부를 살피게 하고 환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안부를 묻는 것은 누가 물어보라고 했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 이 형들이 잘 있는지 궁금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당연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형들은 장성에서 나갔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큼 체력도 되고 힘도 되고 능력도 되니까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에게 지금 가서 블레셋에 가서 그 형편을 살펴보라고 합니까? 그 블레셋과 전쟁하는 곳에 가서 다윗에게 형들이 지금 잘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당연히 누가 보아도 능력과 믿음과 실력이 되는 사람에 의해서 아니라요, 다윗처럼 영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 게 아니라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 본론에는 끼이지도 못할 그런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3절에도 보시면요, 다윗이 블레셋 군과 싸움하러 간 게 아니라 형들 안부를 그냥 아버지 심부름하러 왔는데, 하필이면 마침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이 말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오히려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이 말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국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저 자신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뿐인 작은 우리를 택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살피게 하시고, 또 골리앗의 위용과도 같은 세상의 그런 힘에 겁을 먹은 당신의 사람들을 환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도 세상에 밀려오는 파도에 쓸려가고 맞설 힘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면 별 볼 일 없는 믿음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힘이라면 당연히 골리앗보다 못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싸움 전에 이미 그 위용을 보고 떨면서 무릎 꿇고 말겠지요.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조금만 더 바라본다면 다윗과 같이 우리도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골리앗의 위용에 눈을 빼앗기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놀라 쓰러져 있는지 안부를 살피고 같이 손을 잡고 믿음의 눈을 들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아버지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나는 양이나 치련다 이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골리앗의 놀잇감, 조롱만 듣다가 전쟁에서 몰살을 당하고 말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요,
작은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나의 모습이 별로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조금이라도 생긴다면요, 아니 그 믿음 없어도요, 어쩌면 아무 믿음이 없는 돌이라도, 무생물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만 괜찮은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주변에 낙심해 있고 골리앗과도 같은 세상의 위용에 지금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무너져 있는지 묻고 믿음의 환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싸움터에 분명히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사울 왕이 있었지만 그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의 그 크고 강한 것 같은 그 위용 가운데 그들은 놀라서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기되고 또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에 또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환기되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안부를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